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에 끼치지 않으려 했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지치고 외롭고 불행할까요? 웃는 얼굴 뒤엔 늘 말 못할 눈물이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모두 나를 필요로 하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버려진 듯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무엇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흐르던 제자 앞에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너의 얼굴에 지친 그늘이 가득하구나. 왜 그렇게 힘드냐 묻지 않으시고 부처님은 제게 한 걸음 가까이 앉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이 삶에서 제발 조금은 따뜻해지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괴로워지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5개의 문이 있다. 그 문으로 고통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면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느니라. 첫 번째 문은 생명을 해치는 마음이다. 너는 혹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런 짓은 한 적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하루는 농사짓던 밭을 망쳐버린 멧돼지를 보고는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이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날 밤 그는 덫을 놓고 말았다. 아무도 보지 못한 산속에서 그는 그 멧돼지를 죽였다. 아침에 그는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웃음은 사라졌다. 하루는 이웃이 물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는 대답했다. 요즘 잠이 잘 오질 않아서요. 그날 이후 그의 악몽은 시작되었다. 피 묻은 멧돼지가 그의 꿈속에서 날마다 울부짖었다. 생명을 앗아간 자리에 핑계가 서려 있었고 그 핑계는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너는 직접 죽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꺾은 적은 없었느냐? 너의 차가운 눈빛이 누군가의 생기를 빼앗은 적은 없었느냐? 살생이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마음은 말과 눈빛, 침묵으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그가 그 멧돼지를 죽이지 않았다면 가족은 하루쯤 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지켰을 것이다. 내 마음속 괴로움 중 일부는 그 무심했던 순간들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살 수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느니라. 두 번째 문은 훔치려는 마음이다.
사람은 손으로 훔치기보다 마음으로 먼저 훔친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 없는 사람이지요? 나는 그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남의 기쁨을 탐낸 적 없느냐?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나도 가져야겠다고 불안해한 적은 없느냐? 그 제자는 말이 없었다. 도둑질이란 단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고 남의 자리를 탐하고 남의 칭찬까지 빼앗으려는 마음도 그 또한 도둑질이니라. 부처님은 작은 마을의 재봉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재봉사는 손재주가 좋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마을에서 훨씬 더 비싼 옷을 입은 상인이 와 말했다. 내 옷을 당신이 만들 수 있겠소? 이걸 잘 만들면 큰 돈을 벌게 해주지. 재봉사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원단을 아껴 쓰고 실도 반만 사용하며 겉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어냈다. 상인은 옷을 입고는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고 그 재봉사는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뒤 옷은 찢어졌고 상인은 분노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역시 하나둘 돌아섰다. 그는 외면당했다. 단 한 번의 욕심이 쌓아온 신뢰를 모두 무너뜨렸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훔친 게 아니야. 그저 조금 줄였을 뿐이야. 다만 조금 속였을 뿐이야.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었다. 그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제자야, 너는 누군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느냐?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노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내가 먼저 가져가려 한 적은 없느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 마음에 도둑이 깃들었는지를. 도둑질은 반드시 대가를 부른다. 그 대가는 신뢰의 관계,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줄을 끊고야 만다. 훔치지 않는 삶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삶이다. 빼앗지 않으면 언젠가 그 무엇도 내 것이 되어줄 것이다. 세 번째 문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이다. 사람은 사랑을 구하려다 사랑에 묶인다. 욕망을 품다 보면 그 끝이 있는 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지.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랑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욕심이었고 그 욕심은 사람을 불태웠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천을 팔았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정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도시에서 온 화려한 여자였고 젊은이는 단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런 작은 시장이 아니라 훨씬 큰 곳에서 살고 싶어. 당신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직함은 사라지고 거짓이 늘어났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만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욕망은 칼이었다. 그녀는 떠났고 그는 빚더미 위에 홀로 남았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자신을 채우려 했던 것임을. 욕망은 사랑을 닮았지만 사랑이 아니다. 욕망은 함께 가려 하지 않고 붙잡고 조이고 지배하려 한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지만 욕망은 상대를 통해 나를 채우려는 일이다. 제자야, 너는 누구를 사랑했느냐? 그 사랑은 비움이었느냐? 아니면 채움이었느냐? 욕망은 나를 망치고 상대를 아프게 한다. 그러고는 결국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어느 만큼을 가졌어도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다 잃고 만다.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네 번째 문은 거짓의 말이다. 사람은 입으로 살고 입으로 무너진다. 말 한마디는 날개 없는 화살처럼 날아가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는다. 부처님은 말없이 한동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한 노파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하루 종일 집 앞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밥상을 두고 기다리곤 했다. 이웃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애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스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기도하면 죽은 자도 돌아올 수 있다고. 모두가 알았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다는 걸. 단지 어느 날 마을의 수행자 하나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말했다. 마음을 다해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말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고 또한 끝없는 기다림이 되었다. 거짓말은 단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의도를 품을 때 그것은 이미 진실에서 멀어진다. 사람은 착한 거짓이라 말한다. 하지만 거기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내가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혹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제자야, 너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 거짓말한 적은 없느냐?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느냐? 거짓은 언제나 돌아온다. 돌고 돌아 결국 나를 찌른다. 한 번 쌓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순식간에 무너진다. 거짓을 버리면 관계는 단단해진다. 말이 진실할수록 사람은 말에 기대 쉴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정직한 말은 때로 아프다. 그러나 거짓된 말은 언젠가 더 큰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다섯 번째 문은 망각이다. 사람은 잊기 위해 마시고 마시다 보면 자신을 잊는다. 부처님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다. 그 말투마저 조용하여 그 이야기는 마치 내 속에서 울리는 듯 했다. 한때 잘 나가던 상인이 있었다. 그는 돈도 있었고 사람도 많았다. 그의 집은 늘 잔치 같았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에겐 말 못할 외로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과거. 그 상처들이 밤마다 찾아왔다. 그는 결국 잊기로 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 술을 마셨고, 잊기 위해 더 많이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점점 번졌고, 술은 점점 짙어졌다. 하루는 그는 중요한 거래점 사람 앞에서 실수를 했다. 말실수, 행동실수, 거듭된 무례. 그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그는 말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랬을 뿐인데. 하지만 힘들다고 망각을 택하면 그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제자야, 너는 무엇에서 도망치고 싶어 마셨느냐? 그건 술이었느냐, 말이었느냐, 혹은 노름, 잠, 혹은 그 어떤 무감각이었느냐? 망각은 독이다.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며 끝내 너 자신을 잃게 만든다. 술은 사람을 어지럽히고 탐욕은 정신을 흐리며 방탕함은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는다. 그저 조금씩 무너질 뿐이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자신이 아니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도망치기 위해 마시지 말고 마주하기 위해 숨을 쉬어라. 삶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직면해야 하는 것이니라. 제자야, 너는 지금 막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으며 사는가. 잊으려 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들고 있었고, 버리려 했던 마음들이 실은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삶을 바로잡는 데엔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느니라.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순간을, 얼마나 많은 나 자신을 무심히 흘려보냈는지 떠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부처님은 내게 죄를 묻지 않으셨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라도 기억하라. 사람은 매일매일 복을 짓거나 복을 허무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복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니라. 살생하지 말라. 이는 단지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살리는 눈빛, 살리는 침묵을 배우는 일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의 기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내게 주어진 몫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음욕에 빠지지 말라. 이는 사랑을 핑계로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비움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일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다짐보다 진실을 감당할 용기를 하루하루 키워가는 실천이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단지 술잔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잊기 위한 습관, 도망치는 태도, 무감각 속에 나를 던져놓는 삶에서 조금씩 걸어 나오는 일이다. 부처님은 그 모든 계율을 다 말씀하시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5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마음이 돌아오는 그 순간, 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떨림 하나를 느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비로소 처음으로 진짜로 느낀 것일지도 몰랐다. 이제 나는 살아있어도 괜찮다고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아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나요? 스쳐간 사람들, 붙잡지 못한 말들, 흘려보낸 하루들. 아마도 당신은 지금껏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참고, 그 누구보다 조용히 상처 입고, 그 누구보다 묵묵히 걸어왔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느라 정작 당신 자신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지쳤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을까? 혹시 나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만을 따라가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무리했던 건 아닐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스스로를 괜히 채찍질해 온 건 아닐까? 혹시 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잃진 않았을까? 지금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물음 앞에 잠시 머무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것에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에도 따뜻한 순결을 담겠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 대신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아끼되 진심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잃게 하는 습관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도 좋습니다. 사람은 삶에 무너졌다고 느낄 때 사실은 마음이 길을 잃은 것뿐입니다.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나를 보듬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5가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다치게 하지 않기, 탐하지 않기, 욕망에 빠지지 않기, 거짓을 말하지 않기, 잊기 위해 마시지 않기. 이 5가지는 당신을 속박하기 위한 계율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한 날도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복은 그렇게 매일 다시 짓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당신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21번 깊이 쉬고 이제는 가볍게 당신의 하루로 돌아가세요. 당신은 살아있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행복해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마음터입니다. 삶에 지치고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울 때 조용히 찾아와 한 줄의 말씀에 머물다 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결이 되어 주었다면 지금처럼 가볍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마음 공부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길 위의 인연을 이어주세요. 마음터는 언제나 이 자리에 고요히 머물겠습니다.